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카네스빌 천년치료 세미나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가 다른 해와 달리 2월 달에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2월 달 오늘부터 시작해서 4회 매주마다 이렇게 시작되는 모든 연수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강과 또 행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서 참된 회복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신약 375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천년치료 세미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이곳에 참석하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이 건강 세미나에서 이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이 과연 필요한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잘 알고 그분과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런 경건의 생활과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무엇인가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인생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지 세상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하는 분들, 열심히 일하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세상 재물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맞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재물의 복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목적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될 때, 재물의 신을 우리가 섬기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데서 얻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서 얻는 그 만족과 행복보다는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을 하면서도 재물을 얻는데 더 많이 얻는 것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분들,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한 인생의 목적지를 잃은 분들입니다. 사라질 안개를 쫓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마음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너무 이렇게 큰 수확을 거뒀습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재물을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노후를 안정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그렇게 그 많은 재물을 네가 모아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은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영혼의 생명과 세상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우리 한 영혼의 생명이 그 많은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질병이나 사고로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성도들께서 또 그런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돈, 명예 다 필요 없고 남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그런 것이 어리석은 삶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냥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은혜인지를 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고 또 용서하지 않으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내 에너지를 그런 데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단지 숨쉬며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렇게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특별히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인생에 아주 큰 시련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사실 심각한 그 죽음의 문턱과 어떤 그 시련 속에 빠져 있으면은 이런 것조차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인생의 가장 심각한 그 시련의 시기와 위기의 때가, 또 심각한 이 질병으로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가 사실은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이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곁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기꺼이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런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문제는 사람은 그렇게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도 그렇게 만나기를 사실 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정말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젬된 인간의 참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이 주제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타락한 죄인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하나님과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젬된 마음으로는 결코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정신, 아주 고상하고 또 고상한 마음과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그렇게 그들이 정말 살며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생의 길과 또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창조물들을 그들이 누리며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처럼 순결한 삶을 계속 유지하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을 때에는 인생의 목적이 고상하며 거룩했다고 성경은 또 증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아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불신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인간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제는 자아를 사랑하고 자아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을 대신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마음은 이기심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한 이 우리의 마음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의 마음은 그래도 너보다는 상대방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다른 누구보다는 내 마음이 좀 덜 부패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신앙하지 않는 자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좀 더 그들보다는 내가 덜 부패하고 깨끗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신체는 그 육체는 오늘 우리의 그 육신을 그 신체를 통제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신체를 통제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96쪽에 보게 되면은 마음이 전인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완전한 우리 전 인간을 통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선하든지 악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우리의 모든 말과 또 행동들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사람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쌓아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런 예배,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우리가 선한 봉사를 많이 하고 살아도 결국 그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흠이 없고 완벽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가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발견했다고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공고한 사람을 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도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은 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시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 마음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숨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죄인들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로의계단의 1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고 남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그런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마음속에 죄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고자 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잿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기적인 기도들, 그런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까지 만약에 내가 아는 사람이 내 이기적인 그 기도의 동기를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정말 편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동기를 다 훤히 내다보는 그런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불편합니다. 기도가 좋은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나라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잿된 마음으로는 하늘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잿된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도 죄인은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처럼 숨고 피하러 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게 된 것은 결국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진 그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때인 우리의 마음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선한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종교생활과 어떤 예식에 우리가 열심히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피하고 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들이 제사를 그렇게 신실하게 드려도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멀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습니다. 행복한 것 같은데 영혼의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도 여전히 공허하고 마음 한구석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아 안정되고 싶어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여러분들 그럼 네가 재물을 많이 모아봐라 가져봐라 그런 마음이 드는가? 그러나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도 그 많은 재물이 어쩔 수 없음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이나 스티브 잡스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들의 질병을 암을 치료해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 이건희 회장이나 스티브 잡스보다 더 장수하고 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결코 재물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결코 이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창조주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로교단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며 만약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간사에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다면은 그는 영원히 그대로 이 죄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간섭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은 결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라고 말했습니까?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불행을 가져온 그 죄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제거해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종로의 계단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5쪽에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오늘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쳐다보라. 대개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성신께서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리하면은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읽을 때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유로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치의 사함을 받았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어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죄인들이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것을 참된 회개와 자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에도 야고보서 4장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끗이 하라. 손을 씻는 것은 죄악을 제거하는 상징이다. 바울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중 하나로 거룩한 손을 명시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주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그대의 마음을 은밀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펴보는 것,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대의 모든 연약함을 그리스도께 알려드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고백합니다. 그대의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대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어디서 우리가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보게 될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참된 회개와 자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우리 연수생들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여기 나와 있다.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는 상태, 평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게 되고 제 공격성을 깨닫지 못할 상태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마음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와 그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죄된 습관이나 우리의 마음들에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의 것들, 재물에 둘 다를 소유하려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의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위해서,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이 우리의 신이 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신이 될 때는 결국 두 마음을 품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의 신을 우리가 섬기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정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이렇게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트주석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더 미끄러울지 모르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사단에게 굴복하고 있으며 죄를 품고 있다. 그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미끄러울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은 거짓으로 차 있고 그들의 모든 행습은 허위일 뿐이다. 그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할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참으로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즐거운 사물에 관해 말하고 사단의 하는 일에 탄식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저거는 잘못됐고 저건 사단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사단의 하는 일을 탄식하면서 동시에 사단의 모든 책략에 우리가 깊이 관여한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바로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라고 1893년 편지 13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이 두 마음이 정리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성결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회복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 그들에게 몸과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분들의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그들의 감정을 다 고백하며 회개하며 자복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갔을 때 암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분들이 그들의 몸이 회복되었다는 간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몸과 영혼의 회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신께서는 오늘 그대를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들을 읽을 때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유로 생각하신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가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축복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세상에 우리가 초막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이 됨을 우리 머리 숙인 모든 우리 연생들과 성도들 같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